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그 기다림을 한 달 동안 하는 걸 대림절이라 그러는데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주 지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잡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지? 성경의 요지는 뭘까? 이걸 딱 한번 압축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성경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 한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성경 하면은 성경을 크게 성경책이 두 권이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 신약. 공통점은 뭐예요? 약이죠, 약. 예. 그래서 아프신 분은 뭘 먹으면 나아요? 약 먹으면 나아요. 무슨 약 먹어야 돼요? 신약, 구약.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교회 가면 뭐 준다? 구원 준다. 뭐 이런 이야기. 자, 오늘 이제 신약, 구약인데 약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신약과 구약은 약속의 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이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한 것, 이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우리 같은 또 다른 많은 민족과 약속을 맺으신 것, 이게 신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구약에는 모세를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누구와? 온 인류,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와 약속을 하셨어 하는 게 신약, 구약입니다. 구약은 유대민족, 신약은 모든 민족,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있으신 분은 주보를 보셔도 되고 또 다른 거 참고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뭐라고요? 상속자들이라고요. 자, 남자도 여자도 옛날에는 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도 유대 사람도 옛날에는 다 차별이 있었어요. 지금은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됐지만, 그래서 어떤 민족, 어느 특정한 사람 혹은 남자, 여자, 불가촉, 천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게 이게 신약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약속이 차이 나냐면 옛 약속은 동물의 피, 동물을 이제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정사님 물 한 잔만 갖다 저쪽에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옛 약속은 구약은 문자적 법, 새 언약은 영적인 법이다 하는 말씀을 로마서 7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힌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네 번째는 옛 약속은 죄의 본성을 드러내지만 새 약속은 죄에서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네 가지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한번 다시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구약은 유대민족, 신약은 범위가 누구라고요? 온 민족. 자, 두 번째는 동물의 피,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옛 약속, 구약은 문자적인 법,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영적인 법.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옛 약속은 죄의 본성만을 드러낸, 너는 죄인이야 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신약은 뭐로 바뀌었다고요?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구약, 신약의 차이점은 알겠는데 그럼 약속이 뭐야?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는데 계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약속은 원래 너 나랑 약속해 이러면은 이분도 나랑 약속 지켜야 되고 또 저분도 나랑 약속을 지켜야지, 서로 약속을 지켜야 약속이죠. 그렇죠? 쌍방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약속할 수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렇죠?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지켜야 하는 건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약속을 지킬 수도 약속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으로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약속, 계약을 하시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르면 하나님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아서 하나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뭘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기가 너무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가서 나 너랑 약속할 거야, 나 너 꼭 낫게 해줄 거야,
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애 손을 잡으면서 내 너 꼭 낫게 해줄게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의 원이 아니라 누구의 원이에요? 의사의 원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뭔가 할 거야 라고 일방적인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물을 주님께 가져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해가 지고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진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계약을 하면 산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이제 약속해 이러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세레모니를 하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약속한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랑 나랑 한 약속이야.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의 약속이고 죽음의 약속인 거예요. 아주 반드시 지킬 거야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죄된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열국의 합의로 만들 거야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뭘 하지? 그러나 제사 제물을 이렇게 들여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 제물 사이로 지나가 버리신 거 혼자서. 누구 혼자 지키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지킬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 모든 약속의 근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내가 약속을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지켜낼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처를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성경을 딱 한 줄로 요약해라.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게 창세기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이삭의 스토리, 이삭이 그랬대. 요셉 이야기 재밌네. 하지만 중요한 사상은 거기에 늘 뭐가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너 진짜 보니까 괜찮네 라고 해서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난 널 무조건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4절 시작. 너는 나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7절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너와 내 사이에 맺은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뒤에 오는 자손이.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이삭은 거기서 부엘 세배하러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성막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드디어 신약에 오셨다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라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야, 이게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가 봐 그랬는데 원래 펼쳐놓으면 잘 몰라요. 중요한 거를 빨간 글자로 쓴다든지 안 그러면 큰 글자로 쓴다든지 하면은 이거 중요한가 봐 그러는데 저는 이제 주보에다가 빨간 글자 쓰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냥 쭉 가니까 다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안 중요하지 뭐. 근데 맥락을 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구약 내내 하시더니 마침내 오셨어요. 신약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망,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고 하는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따라합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준대요. 근데 하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말씀에 이르기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게 징표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이름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주님의 정언했잖아요. 그 주님의 정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 자기 몸이 이제 직접 오신 거잖아요. 기쁘다고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 세상은 아무도 몰라서 반갑게도 안 해요. 나가서 기쁘다고 오셨는데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왔다고? 이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정말 이 나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니 그 자신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5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9절에서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내 계명을 너희가 내미시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임재하심,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계속 교제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본질은 임마누엘입니다. 곧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옛날에 한국의 옷 브랜드 중에 가디너스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God in us. 이름 좋죠. God in us. 네. 아주 좋은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도 누가 그 이름 쓰셔도 됩니다. God in us. 되게 멋있죠? 이제 질문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제가 하는 질문을 들으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지우야, 지우에게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누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물어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어디 계셔? 물어보면 나는 정말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진실로 고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와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이게 돼야 돼요. 아멘? 근데 그러면 건방져 보이고, 야, 내 같은 거 안에 뭐 하나님이 있어? 난 다 아는데 내 속이 뭔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건 자신 없고 하여튼 뭐 저분 안에는 뭐 있는 것 같아. 뭐 가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뭘 말 못하냐면 내 안에 계셔 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안 하지?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그것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에게 질문하면 하나님을 아마 저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진짜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이 질그릇 같은 정말 부족한 나에게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라고 대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무언가를 잘해서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가려내고 나를 숨겨내고 하는 그보다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doing보다는 being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직함으로 내 문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그 정직한 고백 때문에 그 being으로 내가 doing해서 하나님 나 이거 잘했어 저거 잘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여기 잠깐 들어와 계셔도 돼요 하다가 또 내 doing이 좀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내 속에 안 오는가 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대림절에 꼭 잡아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옆에 있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밥을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삶을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였었어요. 문을 열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눈을 다 감아보시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내 탓이요 내 덕이다 그랬죠. 한번 해봅시다. 내 탓이요 당신 덕입니다. 네,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한번 나눕니다. 시작. 내 탓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됩니다. 다 같이 이번 주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달 내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기 전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암송 만나에서 제각각 다 이렇게 암송하신 거를 이렇게 이쁘게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말씀 암송한 거 여기는 또 임사모님 하신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또 말씀과 연관했었는데 페이지를 한번 들춰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겠습니다.